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1월 마지막 주네 벌써요. 한 달이 더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 교회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는 비전 가운데 첫 번째가 이제 주의 발 아래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부분들, 또 그 중에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 오심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세계 도처가 주님 오심을 보여주는 신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도 다시 한번 들었던 복음들을 다시 되새기고 우리가 주님 만날 수 있는 준비가 확실한지도 다시 생각해보고 또 주님 안에 확실한다 할 때에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필요함에 의해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듣는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주일에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이명재 형제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두렵습니다. 떨리고요. 주제가 저를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또 저를 붙드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참 입에 담기도 어쩌면 참 두려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거룩한 네 글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답니다. 성경을 필사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미크베라는 정결 욕조에 가서 자신의 몸을 정결케 하고 나서 지금까지 써오던 펜을 내려놓고 새로운 펜으로 그 하나님 이름을 다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이름입니다. 부주의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언급할 때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를 다하는 그 이름, 그 두려운 이름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참 친근한 이름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그 이름은 참 우리가 입에 오르내리기가 참 두려운 그 이름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이름에 함자를 부를 때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호를 지어서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아껴서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요. 또 부모님 함자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성을 빼고 이름에다가는 끝에가 자자를 붙여서 무슨 자이십니다라고 그 부모의 이름에도 경애를 표했습니다. 우리 어른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도 이렇게 조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호칭할 때는 어떠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선생님 누군가 내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하는데 그 사람에서 내 이름이 들렸다. 어떠세요? 궁금하죠? 왜 내 이름이 저 대화 가운데 나오지?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근데 들어가는데 저거 내가 한 말 아닌데 내가 했다고 말하네? 한다거나 그거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걸 내가 했다고 얘기하네? 한다면 어떠십니까? 좀 당황스러우시기도 하실 겁니다. 이 시간에 다른 말씀 시간과 다르게 제가 두려움 앞에 이 시간에 지금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에 대해서 얘기하니? 그거 맞니? 하실까 봐.
여기 부부끼리 앉아 계시는 분 계시는데요. 어떻게 아내가 내 마음 잘 아나요? 나를 잘 알아요? 남편이 내 속 잘 압니까? 우리 신혼부부 있지만 잘 아는 것 같죠, 둘이? 살다 보면 아닐 거예요. 네. 어떻게 자식들, 우리 자녀들 부모의 마음 잘 아십니까? 또 부모님들 자녀들 마음 잘 아세요? 잘 아는 것 같은데요. 몰라요. 그래서 간혹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실수하게 되고 남편에 대해서 말하다가 실수하게 돼요. 자녀 부모도 마찬가지고요. 살을 섞으며 20년, 30년 살아왔던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솔직히 잘 몰라요. 얼마나 알까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건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정말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을 때 어쩜 내 속이 그렇게 후련하게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했니? 라고 과연 하나님께서 하실까? 이런 부분들 앞에 참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그 단어가 주는 나에게 어감이 있죠. 아버지, 어머니 이런 단어가 주는 어감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 대한민국 이런 단어들이 주는 나의 첫 인상들이 있죠.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드십니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요? 나와는 무슨 관계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려라. 그분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은 뭘까? 여호와,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태도는 무엇일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시간에 저 문을 열고 사도 베드로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떨까? 어떨 것 같으세요? 아마 저절로 제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떨까요? 아니, 저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신다 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번에 집권 여당의 상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새로 임명받았더라고요. 보니까 저하고 동갑이에요. 근데 그분이 들어오니까 한 20살 이상 먹은 국회의원 4선 5선한 사람들도 일어나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청하더라고요. 아마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때문이겠죠.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신다면, 아니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 계신다라면 우리는 나는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내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게 행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행합니다. 그분의 권위를 알지 못하면 망령되게 행해요. 가끔씩 대통령이 유치원 찾아갑니다. 유치원이 대통령을 알아보나요? 모르죠. 그 앞에서 대통령이 말을 해도 떠들고 장난하고 누워있고 해요. 왜요? 모르니까요. 그 권위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예배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란 뭘까 생각해 봅니다. 복음이란 뭘까요?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어쩌면 이제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경배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어쩌면 구원받았다라는 게 아닐까요? 단순히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어쩌면 아버지가 퇴근할 때 손에 들고 오는 하나의 작은 선물 꾸러미겠죠. 그것에 관심 있기를 아버지는 바라지 않을 겁니다. 물론 자녀가 사랑스러워서 그런 선물 꾸러미를 갖다 주지만 그 선물 때문에 아버지를 기다린다면 아버지는 그렇게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라는 거, 우리가 다시 듣는 복음을 앞에 서게 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우리가 더 서보게 되는데요. 구원받았다라는 거, 구원받은 지 5년, 10년 지난 순간, 제가 1986년도에 구원을 받아서 조금 한 2년 지나면 40년째가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과연 뭘까? 이것을 생각해보는 이번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토저라는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신앙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냐가 어쩌면 나의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는,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 하면 어떠한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혹 그 떠오르는 생각이 정말 맞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혹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더 나아가 27절에서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혹 크게 오해하고 계신 부분은 없을까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실족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다르게 생각하니까 저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배경이 침례자 요한을 두고 하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란 말이죠.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그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께 제자를 보냈던 침례자 요한에게 주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또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래야 복이 있다. 왜 실족합니까?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상과 그분의 메시아의 모습이 다르면 실족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이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침례를 받았던 성도들이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그 중에서 하나 뜬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실족,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없다라고 결론 짓고 하나님 믿지 않기로 결정을 하신 분도 계세요. 왜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내 했던 기도대로 안 들어주시냐고 하면서 이건 하나님 없는 게 아니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신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그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이 2계명이 그래서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그 금송아지 사건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이게 여호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송아지 우상에게 경배한 게 아니라 그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았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여호와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이 다르게 하실 때 그것은 그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되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 수 있을까요? 같이 살을 맞대고 20년, 30년, 40년 살아가는 부부도 제대로 몰라요.
아마 그런 얘기 해보지 않아서 왜 이렇게 내 속을 몰라줘요? 해본 적 없으세요?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줄까?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좀 잔인한 말 같죠? 근데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내 머리로 다 이해되어질 수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실 거예요. 불과 몇 년 구원받고 60년, 70년 아무리 구원받은 연수가 길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래요. 근데 그게 영생이랍니다. 영생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얘기하십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가? 왜 끝없는 생명을 주셨는가? 그건 아마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영원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영원히 그분을 알아가게 하기 위한 거다. 정말 이 짤막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죠. 얼마나 알겠습니까? 정말 그분이 써놓으신 성경 66권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분의 부요와 그분의 지식과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머릿속에 담을 수 있다면 오늘처럼 제 이 혀가 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때가 더 없었습니다. 내 이 쇠치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두렵고요. 얼마나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이 40분, 50분이라는 시간에 하나님을 설명한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가 40분 동안에 나를 설명해 보겠다고? 그게도 지금 하나님 그러시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분은 그만큼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냐 하면 어쩌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구원받으면서도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어쩌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삶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과연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을 안다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서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죄송하지만 슬라이드가 계속 늘어나요. 지금 30분 남았는데 46장 남았어요. 슬라이드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야, 너 왜 이것을 빼먹어? 예, 그렇네요, 하나님. 또 하면 야, 또 이것도 예, 맞습니다, 하나님. 계속 늘려 나가져요. 제가 알고 있는 것,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도저히 이 시간 안에 다 담을 수 없다라는 확신이 생겨요. 1년이면 될까요? 안 되겠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원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 지식도 한정되어져 있고 제 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 보려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참 신인가 하는 거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이 있습니다. 한 신은 사람을 만든 신이 있고, 그러면 오른쪽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신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이 참 신입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을 만든 신이야 참 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첫 구절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성경의 첫 시작을 이렇게 하셨을까 생각해봐요. 왜요? 이건 참 신만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뭐가 아니라고요? 신이 아니죠. 어떻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게 신입니까? 작품이고 공예품이지.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 이제는 주형 틀로 만들어진 신이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요, 신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도 신이 아니지만요, 사람의 생각으로 만든 것도 신 아닙니다. 우리들의 머리로 자꾸 하나님을 디자인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다는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에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필요한 것만 담아 놓으신 것이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세계적인 문호 셰익스피어가 만든 아무런 작품이 있어도 그건 그의 작품이 하나지 그가 그 작품에 그의 모든 것을 다 넣지는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하셔도 그건 우리 자매님들이 만든 음식 중에 하나지 자매님들의 모든 것이 다 아니라고요. 이 성경 66권 굉장히 두꺼운 책 같지만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곳에서 하나님 찾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 속에 넣어두셨다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으라고. 손으로 만든 것도 신이 아니지만 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도 신이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 창조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라는 거죠. 세상에는 딱 두 가지 신이 있습니다. 다 통틀어서요. 사람을 만든 신, 사람이 만든 신. 오직 참신은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다. 창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참신이라면 미래의 일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이라면. 과거의 일은 귀신같이 맞춰요. 귀신들도.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은 앞으로의 일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무슨 일을 진술하라고요? 장차 당할 일을 진술해봐라 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일을 나한테 듣게 해보라는 겁니다. 뒤에 올 일을 내게 좀 알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건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참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상은 이것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귀신도 이것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릴 수 있는 것도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참신만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신이 아니면 벌을 못 준다고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알게 하셨을까요? 많이 들어보셨죠?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천지 만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십니다. 예, 눈을 높이 들면 뭐가 보입니까? 하늘이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술의 발달로 온 우주가 망원경 안으로 들어와고 있습니다.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망원경이 일어나기도 전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시면서 그 무수한 별들을 보시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름답다요? 예, 거기서 머무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우리는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무수한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창조의 솜씨는 6일간의 창조를 통해서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계집을 만드는 사람하고요. 예전에는 63빌딩 했지만 이제 63빌딩 아니죠. 제일 높은 빌딩이 뭡니까? 우리나라에서 롯데타워 몇 층이래요? 아직도 한 번도 못 가보셨죠? 저도 못 가봤어요. 어떨지 궁금한데 가보신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거 만든 기술하고 조그마한 계집 만드는 기술하고 수준 차이가 나도 너무나죠. 너무납니다. 자, 그걸 만들 정도의 실력이면 뭐라는 얘기예요? 대단한 기술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무엇을 만들어냈느냐를 보게 되면 그 능력을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02층짜리가 높아요? 지구가 커요? 비교도 안 되잖아요. 인간은 102층짜리 높이 그 빌딩 더 저쪽 중동에 보면 더 높은 빌딩 사우디 왕자가 돈 많다고 와서 우리 무슨 시티 이걸 짓는다고 하는데 그거 다 어디다 져요? 지구 안에다 진다고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 기껏 만들어 너 지금 계집 하나 만들고 지금 너 자랑하냐? 하나님의 기술력을 생각해 보면 그건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거죠. 네가 좀 돈이 많다고 지구 하나도 못 사는 것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부유를 생각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저 시계 태엽 하나 만들어내는 것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기술력입니까? 그러나 오늘 또 우리는 태양이 떴습니다. 걱정하셨습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죠? 혹시 저 하늘에 있는 해양이 기울어지지 않으면 걱정하십니까? 전혀 걱정 안 하시죠? 혹시 내일 안 뜰까요? 걱정 안 하시죠? 혹시 봄이 안 올까요? 걱정 안 하십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법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법칙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이거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은 계속 일어날 수는 없어요. 어쩌다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우연이라고 하죠. 저절로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에서 과학책이라고 배웁니다.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여기 선생님들 그랬죠. 뭐라고 배웠어요? 과학 전에. 자연이라고 했잖아요. 왜 자연이라고 하는지 아세요? 스스로 그러려니 했어요. 왜 그랬대요? 자연이 뭐예요? 스스로 됐고 저절로 됐고. 근데 자연을 잘 해석하시면 스스로 계신 분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자연인데 아무도 그렇게 생각은 또 안 해요. 법칙은요, 누군가 만들지 않으면 법칙이 안 생겨요. 저 시계 돌아가려면 얼마나 많이 복잡한지 아세요? 저 무수한 기계가 그 안에 있다라는 거. 반복적인 동작은 저절로 우연이 안 된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이건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반론이죠. 그래서 우리 만물을 보게 되면 하나님 계시다라는 거, 이것만 가지고도 몇 시간 해야 되죠. 다 표현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고 하셨어요? 성경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한다라는 것, 곧 그분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성경 공부 많이 한 것 같으세요? 춘천에 있는 어느 형제 성경이에요. 열심히 공부를 했더라고요. 연락을 해왔어요. 성경 탐서행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하면서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우리가 하나님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천지 만물을 보는 것도 물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은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특히 누구를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면 누구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시나요? 보이시나요? 하나님 형상이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죄송합니다. 짝퉁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고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간단한 예로 보면 이건 지금 뭡니까? 장갑이요. 자, 장갑은 뭐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손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듯이 이 고무장갑이 손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요. 지금 저렇게 쓰면 고무장갑을 어디다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저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머리 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구가 넓으니까 머리 끼려 이거 아니죠. 이건 잘못됐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잘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요? 장갑은 고무장갑은 손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고요. 그럼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 안에 만족감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넣는 게 아니라 자꾸 뭘 쑤셔넣어요. 자꾸 돈을 한번 넣어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돈으로 만족해 보려고? 새 차 가지고 한번 넣어보려고 하지 않으세요? 아까 그 고무장갑 썼던 사람처럼 한번 넣어보면 뭐라도 넣어보면 좀 행복해지지 않을까? 혹시 거기에다가 남편이나 아내를 넣어보지 않으세요? 저 남자 같으면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여자 같으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 같다고. 자녀를 넣어보진 않으세요? 온갖 것들을 다 넣어보십시오. 뭡니까? 게임 돼요. 게임. 레크리에이션 된다고요. 우스운 장면밖에 연출이 안 된다고요. 기껏 용 쓰고 머리 집어넣었더니 보세요. 다 웃잖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봐요. 안 돼요. 저기는 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왜요? 장갑은 손의 형상이니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들어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느냐? 하나님이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라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고 싶어.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누가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십니까?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냐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창조되어진 목적 그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안에 들어오셔야 온전해지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 형상이에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라면 저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하지만 많이 좀 망가졌지만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졌다고요. 아까 보셨을 때 잘 안 보이시긴 분도 계셨죠. 죄송하지만 좀 많이 망가져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안에 있어요. 죄송합니다. 아까 형제님 한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몸은 좀 늙은 것 같은데 뭐는 청춘이라고요? 마음은 청춘이라고요.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흔적이에요. 무슨 흔적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은 흔적. 이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고요. 전도 3장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뭘 싫어할까요? 그래요. 죽는 거 싫어해요. 죽는 게 무서워요. 왜요?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어졌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차단시키니까. 그래서 죽기를 무서워한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무서워하느냐? 또 하나는 욥기서에 보니까 그는 믿고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죽음의 세계를 통치하는 왕에게로 끌려갈 것이다. 세번역 버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승사자라고 했어요. 저승사자. 돌아가실 때 흰 옷 입고 나온 사람이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검정 옷 입고 나오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는 검정 옷 입고 나타나면 싫어하세요. 그렇죠? 왜요? 그 죽음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도 그림자가 검정색이라 그런지 하얀 옷 입고 나타나는 꿈에라도 이걸 원하신대요. 왜요? 이게 바로 사람에게 뭘 주셨으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요. 왜요? 그건 하나님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유일하신 주권자이십니다. 만주의 주이십니다. 왜요?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하신 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만들었으면 그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얘기예요. 그분은 또한 사도행전에서 천지의 주제라고 하시고, 그래서 모든 만민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입니다. 모든 걸 만드신 분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사우디 왕세자 돈이 몇 조 달러 있다 한들 한 나라도 못 사요. 지구를 사기는커녕 그 나라 하나도 못 사는 정도의 재력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 그분은 영이십니다.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안 보이면 없을까요? 아니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말고도 많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위에 전파가 떠돌아다니는 거 아십니까?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가끔씩 혼나죠. 넌 생각 없이 사냐 하지만 생각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존재한다고요. 안 보이지만 없다. 이것은 정말 아이들, 기초 수준의 아이들입니다. 죄송하지만 6개월 전 아이들의 반응 모습이에요. 6개월 전 아이들 혹시 놀아보신 적 있으세요? 딸랑이 달당달당 하다가 뒤로 확 감추면 애가 찾아요, 안 찾아요? 못 찾아요. 없어졌다 생각해요. 근데 1살 된 아이한테 딸랑딸랑하고 뒤로 숨기면요, 곧장 뒤로 달려와서 뺏어가요. 왜요? 안다 이거죠. 숨긴 거. 숨겼다가 내가 못 찾을 거냐. 근데 사람이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안 보인다고. 자기 눈에서 사라졌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한다고요. 6개월 아이의 수준이라고요. 하나님 그분은 영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죠. 그럼 우리도 저 흔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지어졌다고 얘기해요? 사람은 영혼, 몸이 있다고 얘기한다고요. 영혼, 몸이 있다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여요? 몸만 보이잖아요. 영혼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여요. 보이면 심령술사죠 이제. 근데 없으면 돼, 안 돼? 없다고 하면요. 영혼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하면요. 그분은 장례식장에 가셔야 돼요. 거기에 분명히 몸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누워 영안실에 계신 분들은 뭐가 없어요? 영혼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뭐냐면 영혼이 있냐 없냐잖아요. 근데 영혼은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안 보인다고 없다고 할 거냐고요. 하나님 영이시니까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할 거냐고요. 그러면 자기 영혼도 안 보이니까 없다고 해야죠. 영혼 없으면 돌아가신 거죠.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한다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진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자, 우리는 뭐가 포함된 단어입니까? 나가 포함된 단어예요. 그리고 너도 포함되어야만 우리라는 것이 돼요. 적어도 둘 이상의 존재일 때 우리라는 겁니다. 그죠? 이따 육생이 식사로 가실 때 옆 사람은 밥 먹으러 가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왜요? 둘이 갈 거니까, 셋이 갈 거니까. 그 이상이 갈 때만 우리라는 거죠. 혼자 학교 가면서 우리 학교 다녀올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좀 많이 보살펴줘야 돼요. 학교 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 아이는 병원으로 가야 되죠. 이 상태면. 둘 이상이 돼야 우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혼자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래요. 우리. 그리고 이것이 신약에 와서 비밀이 밝혀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이 그림이 그냥 단순한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겁니다. 성부도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부가 성자냐? 아니다. 성자가 성령이냐? 아니다. 성부가 성령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세 분이 하나님이시여 서로 같은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니다.
이건 한 군데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그분이 각각 하시는 역할이 또 다르시대요. 그러나 그분 모두 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 한 분만,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으로 오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이 진리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전지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도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뭘 아시냐? 내가 앉고 일어서는 거 아십니다. 또 뭐 아시냐? 내 생각도 아십니다. 또 뭐 아시냐? 내가 행한 것도 아십니다. 또 뭘 아시냐? 내가 말하는 모든 말도 다 아십니다. 감사가 되세요? 아니면 두려우세요? 내가 착한 일 할 때 보고 계시면 감사가 되세요? 두려우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내가 잘못했을 때 보고 있으면요, 두렵죠. 자, 두려우세요?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잘못 가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운 거예요. CC카메라가 내가 폭행당하고 있을 때 CC카메라가 보이면 감사한 거지만 내가 누군가를 때리고 있을 때 CC카메라가 나를 찍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큰일 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만 하죠. 좀 모르셨으면 좋겠나요? 아닙니다. 그거 관계없이 다 아세요. 예, 전지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전능하기도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다시 말하면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죠. 뭐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처녀가 아이 낳는 비결만 알려주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창조하신 분이 처녀가 아이 못 낳게 합니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녀의 몸에다가 아기씨를 못 넣냐고요. 그건 창세기 1장 1절을 못 믿기 때문에 그 뒷얘기를 하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 자기 머릿속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 이해가 되는 순간 그건 하나님 아니라니까요. 어떻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이 내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분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고 먼 데 있는 하나님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눈에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이 충만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합니까? 하늘에 올라가도 서울에 내려가도 주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계십니까?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맞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안 계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있는 성도들이 싫어하실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미국에도 계시죠. 미국의 성도들이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온 땅에 계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에는요,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는 써놨잖아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좋으세요? 싫으세요? 갑자기 고민 들어가세요? 설마 내가 간 데 다 따라다니신 거야? 아멘. 예. 골라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가시는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아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누가 있겠어요? 내 이름 넣고 한번 해보세요. 송영길은 사랑이다. 예. 당장 비웃죠. 그렇죠? 어떻게 그걸 인정을 합니까? 아무리 친하다 한들, 아무리 낯을 세워줘야 한들 어떻게 그걸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 하나님 그분이 곧 사랑이시다. 한 번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그분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리고 사랑이 표현되어지는 것이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을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해가는 하나님의 성품들입니다. 자, 이 사랑하고 전지가 합쳐지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겁니다. 이 사랑하고 전능이 합쳐지니까 우리에게 감사한 거라고요. CC카메라를 보는데 강도가 CC카메라를 지켜보고 있다면 감사하세요? 두려우세요? 두려운 거죠. 강도가 지켜보고 있으면 범행을 노리려고 지켜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경찰이 지켜보고 있다면 지켜주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음을 아시는 것은 감사한 일이라는 겁니다. 9번째,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십니다. 천사들이 그분의 거룩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고. 산상수훈에서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이유는 그럼 뭐예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뭐로는 보면 영의 눈으로는 봐요. 이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의 사건이에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엘리사는 영의 눈으로 봤어요. 뭘 봤어요? 하나님의 그 군대가 자기를 호위하고 있음을 봤어요. 근데 게하시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앞만 봐도 안 보인대요. 근데 엘리사는요, 분명히 보인대요. 무슨 차이예요? 한 사람은 육의 눈으로 봤고 한 사람은 영의 눈으로 봤다라는 거죠. 예, 우리의 이 영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그분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여달라니 이게 되냐고요. 이따 식사하시러 가실 때 음식을 뭘로 보세요? 맛을 뭘로 보세요? 예, 눈으로 보세요, 맛도? 입으로 보잖아요. 맛을 볼 때는 입을 써야지, 혀를 써야 하잖아요. 근데 맛을 보는데 자꾸 눈으로만 쓰면요. 물론 보기 좋은 떡이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 다음에 검증하려면 맛도 좋다는 입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 색깔을 보는 건 눈이고 맛을 보는 건 입이라고요. 소리를 들어보는 건요, 귀가 하는 거죠. 만져보는 건요, 손이 한다고요. 똑같이 보는 거지만 다르다고요. 하나님은요, 뭘로 봐요? 영으로 보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내 영이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이게 우리를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 드러난 겁니다. 모든 은밀한 일 드러나지 않은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게 뭘까요? 동기입니다. 동기. 왜 했냐? 왜 했냐? 누구를 위해 했냐? 이건 은밀한 것들입니다. 그 사람밖에 몰라요. 똑같이 헌금을 해도요, 똑같이 헌금 10만 원을 해도 이건 모든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하는 동기, 하는 이유는 다 다를 수 있다고요. 감사해서 하는 성도가 있고요, 해야 되니까 하는 성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하신다고요? 전부 다 선과 악 간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죠. 이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신 것이 연보하며 연분 얻는 부자와 가난한 과부의 연보기에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눈으로 보기에는 부자가 많이 넣었지만 그러나 동기와 목적을 보고 그의 가정 형편까지 살피시는 주님의 눈에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라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 번째,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친근해지십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손주 예뻐하면 수염 잡아 뽑는다고 그런 무리는 짓지 말아야죠. 그분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본입니다. 히브리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손에 떨어지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 와 놀랍다가 아니었어요. 와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하신다 신기하다라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벌벌벌 떨었어요. 그리고 모세한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제발 당신이 우리한테 말씀하시고 하나님 저분이 말씀 안 하시게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인간의 모습이에요.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는 그가 늘 음식 먹는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다고 해요? 예수님한테 기댔다고요. 예수님 품에 의지했다라고 나와요. 근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신 예수님을 보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는 그가 그 늘 육신으로 계실 때 품에 의지했던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처럼. 다시 그 품에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 저예요. 예수님 안아주세요. 이렇게 달려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요.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죽은 자같이 엎드러졌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무렇게 하나님 하면서 뭐 웃으면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그분 딱 나타나시면요. 그거 싹 사라집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는 바짝 엎드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의 그 소리 싹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 그분이 놀라우시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임재 앞에서 늘 예수님 품에 의지하던 사도 요한조차도 예수님 드러나셨을 때 그의 본 모습을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는 납작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꼼짝 못하게 되는 것이 그분의 두려움과 영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가볍게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귀여워 보이지만 대학생 먹은 애들이 자꾸 아버지한테 그렇게 하면요. 그걸 약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건 무리한 거예요. 알만한 애들이 하는 것은. 12번째,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주인의 권리는 두 가지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만들면 주인입니다. 맞습니까? 만들면 주인 맞습니다. 또 하나는요. 안 만들었는데 주인 될 수 있는 게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했다. 값주고 샀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다 우리의 주인이신데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주인이시고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주인이십니다. 그 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내 거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셨다고요. 주인 행세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시라고요. 그분이 주인이면 나는 누구예요? 한 글자 종이라고요. 주님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셨기 때문이잖아요. 이제 주님 하지 마시고 한 글자 더 붙여서 하시게요. 그래서 주인이라고 써놨어요. 주인님 누구시라고요? 혹시 자존심 상하세요? 그분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저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 중에 거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제발 내가 너희 중에 있게 집 하나 지어줄래 하시는 분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나 너와 함께하고 싶어. 방 하나만 내줘. 그리고 그 방 하나 내줬는데요. 그 방이 얼마나 클까요? 이 예배당만 할까요? 턱도 없이 작아요. 가로 세로 4.5m밖에 안 돼요. 그런 곳에라도 내가 함께 있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구약에서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거처 준비했지? 아니야.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할게. 그러면 얼마 많은 거처? 야, 나도 그때 4.5m 그 안에 살았거든. 너도 그럼 그 4.5m 그 안에 살아. 이렇게 하실 스케일이 아니에요. 예, 그분의 스케일은요 12,000 스타디온이래요. 잘 계산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공간. 내가 너희를 거처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그래서 어느 목자 말하기를 왜 아직도 안 오신대요? 지금도 만들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중에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뭐 하고 싶다고요?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함께 살고 싶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함께 살고 싶어서. 왜요? 사랑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왜 우리가 수요 집회 때 모인다고요? 보고 싶으니까. 안 오시는 분들은 뭐예요? 안 보고 싶으신가 봐요. 좀 오세요. 왜요? 보고 싶으니까. 왜 보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살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교회는 매일 모였다잖아요. 할 수 있으면 매일 모이면 좋고요. 그래도 우리가 매일 모이기 힘드니까 그래도 약속한 날이 있잖아요. 일요일, 수요일, 금요일. 네, 그때 보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왜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이제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뭐 더 있는데요. 뭐 더 할 시간도 없고 이미 시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럼 도대체 무슨 지식이 없어서 망하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를 좀 알자. 어떻게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좀 알자. 근데 그 여호와가 일정하신 분이면 알기 좋아요. 자꾸 변화하시는 분이 알기가 좋아요. 예.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참 너는 알다가도 모르겠어. 어떨 때 이게 좋다며. 오늘은 왜 싫어? 그걸 우리 이렇게 가리켜서 변덕장이라고 얘기하죠. 도대체 네 기분을 내가 어떻게 맞춰야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새벽빛같이 어김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해가 뜨는 걸 걱정할 것 없듯이 그분은 어김없이 항상 동일하신 분.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수능 제도가 자꾸 바뀌니까 얼마나 헷갈려요. 그렇죠? 주님은 안 바뀌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개정판이 나올 필요가 없다고요. 왜요? 그분 한결같으신 분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알아가기가 그만큼 수월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을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알았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그분께 감사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책임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풍요와 그분의 무한하심을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 불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약속했던 시간보다 10분 넘어서 성도님들한테는 죄송한데 그래도 하나님한테는 조금 10분의 낯을 드려서 그래야 좀 낫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이 시간이 아니라 평생 찬송가 가사의 고백같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뭐라고요? 예수 더 알기 원한다고 이 고백이 되어졌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